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이 27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셈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지. 먹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요, 이런 물이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이 없으면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바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뭘까요? 목마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고 나서, 죄악을 범하고 나서부터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앞에는요, 뭐가 있냐? 바로 저주가 있는 거. 저주. 그 원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나 하셨던 그 축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죠? 남자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이렇게 소산을 얻는다는 거. 여성은 해산의 고통.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 쉬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60 넘으신 분들요, 일 잘 안 했어요. 요즘은 70 되신 분들도 일을 합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적으로 이 고달픈 인생, 평안이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권력들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진.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세계 넘버원이 누굴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예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보기 좋아요? 왜 이렇게 좀 약간 어깨에 힘주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좀 뭔가 전 세계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깨에 너무 힘을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권력 오래 가지 못해. 저 트럼프 권력 오래 가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목마름이 있고요, 그런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또한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 바로 이 거머리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야?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그런 정욕에 빠지게끔 우리를 계속 잡아끄는 겁니다. 그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했던 그런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자꾸 즐기자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디로 내려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계속적으로 탄식하는 걸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이 죄라는 존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는 놓여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죄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에게 목마름은 뭐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가성을 가게 됩니다. 수가성을 가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시내로 가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수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의 비수를 꽂으십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어디 있냐? 전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친 거예요. 근데 비수를 딱 네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내 거짓말 쳤는데 날 다 아시네.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이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만 오면 내가 예배만 회복되면 내가 이 목마름 해결될 텐데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메시아가 내 앞에 계셨네요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마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옵니다.
무슨 청년이 부자야? 무슨 수저? 금수저. 예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빌딩이 10채가 넘어 예를 들면은 그 정도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가 걱정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다행히도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수를 확 꽂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수를 확 꽂으면 뭐라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전 계명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물질만은 어떻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고민을 하다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목마름을 선택하는 거야. 그냥 나 목마르더라도 그냥 저는 부자가 좋아요. 그렇게 그 인생길을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수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왜요? 다 보면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요, 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말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의 셈 대신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은 바로 생수의 셈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경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새로운 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인생의 셈,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이 생수의 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생수의 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요 목말랐어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목말랐다는. 그래서 남들 보지 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즉 뭐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생활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찌할꼬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 5이 있었다. 여기 5이 있는 분 없잖아.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많아도 5은 없어. 근데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뭐를 말합니까? 아무리 목마른 자도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마셔서 우리 가정에도 흐르게 하고 우리 이웃에도 흐르게 하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에도 그 물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기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아이들이 다 영접하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